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기별을 합쳐서 다섯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기별은 새롭고도 증가된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의 날에 서야 할 백성들이라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할 귀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고 성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기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작은 제목은 세계적 재림운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그런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도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그런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는데요. 대쟁투 355페이지를 보시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에게 전파해야 하는 이 운동의 신속성과 그리고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대쟁투 355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면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준비의 날, 이 재림을 위해서 이제 한 백성을 이제 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세계적인 범위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알려져야 할 그런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그 지혜 있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런 자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종에게는 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는데요. 윌리엄 윌러 외에도 이 요셉 볼퍼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이 미국을 활동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재림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 볼퍼는 윌리엄 밀러가 1818년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8장 14절을 이제 근거로 해서 18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 요셉 볼퍼는 1821년도에 윌리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그 예언을 해석한 지 3년 후니까 1821년이겠죠. 그때 세계의 선교사라고 불렸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절박함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볼퍼는 히브리인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출생했고요. 그리고 이 볼퍼의 아버지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볼퍼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요셉 볼퍼가 매우 어렸을 때 이 볼퍼의 집에 이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유대 민족의 희망과 기대와 오실 메시아의 영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볼퍼는 부지런히 그리고 열렬한 마음으로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제 볼퍼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묻게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매우 재간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유대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라는 대답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 볼퍼가 얻고자 하는 그 지식을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일부러 이 볼퍼에게서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볼퍼는 11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한 카톨릭 교사의 또 가마를 받아서 로마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고자 목표를 세웠지만 이 볼퍼의 독자적인 사상과 솔직한 말 때문에 이단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퍼는 이제 얼마 후에는 로마에서 퇴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개신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공회에 가입해서 2년간의 연구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1821년도에 이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볼퍼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퍼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이 성경 말씀으로 재림의 임박성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께서 과연 그 날과 그때를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절박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의 징조들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고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기록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정확한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도록 때의 징조를 알 수 있게 하고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퍼는 말했습니다. 볼퍼는 1821년부터 1845년까지 24년간 걸쳐서 이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 재림 기별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볼퍼 박사는 유럽의 어떤 권위의 보호도 받지 않고 많은 고난과 그리고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도 대부분의 야만 나라들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만인과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무장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받게 되자 볼퍼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무장하였도다.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로 무장하였다. 나는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퍼의 경험담을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기별이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지구상의 대부분에 전파되기까지 이 볼퍼의 활동은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볼퍼가 복화라를 이행하던 중에 어떤 유벽한 지방에 사는 한 불황민이 재림의 교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퍼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은 세라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184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예멘에서 레갑의 후손들과 함께 6일간을 지냈다. 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곡식도 심지 않았다. 그들은 천막에 살며 레갑의 아들 선한 여호나답을 기억한다. 나는 또한 이 족속 중에 메시아께서 속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레갑의 자손과 함께 고대하고 있는 단 족속인 이스라엘인의 후손이 있음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선교사는 그와 같은 비슷한 신앙을 하는 자가 타타르 지방에도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이 타타르의 한 성녀는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 선교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 성녀는 성경을 가르치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언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1844년경에 재림하시리라는 자신의 소신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대쟁투 36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펼쳐 놓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 영국에서는 1826년에 재림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운동은 미국과 같이 분명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정확한 시일은 일반적으로 그처럼 가르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미국에 임하신다는 큰 진리는 전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700명의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844년을 재림의 때라고 알려주는 기별도 대영 제국에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이런 재림에 대한 간행물들이 널리 배포되어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많은 서적과 잡지들을 재발행하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 남미주에서도 예수의 회원인 스페인 사람인 라쿤자도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쿤자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명감을 느꼈고, 로마 교의 견책이 두려워서 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고쳤냐면 랍비 벤 에스라라고 마치 개종한 유대인처럼 꾸며서 자기의 견해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이 18세기에 루터 교회의 목사이고 성경학자요 평론가로 유명한 이 벵겔이라는 사람이 재림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벵겔은 학업을 마치고 신학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가 받은 초기의 교육과 훈련은 그가 마음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엄숙한 생각과 그리고 종교적 기질을 깊게 하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가 벵겔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것은 그가 강림절의 일요일에 사용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구하던 때였는데요. 그 예언에 나타난 광경이 매우 중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에 압도되어서 이 벵겔은 한동안 그 문제에 대한 명상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벵겔은 예언서, 특히 요한계시록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확정한 연대는 그 후에 밀러가 주장한 연대와 비교하면 아주 매우 근소한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이 빛이 비춰지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가우센이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가우센은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절박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진리의 엄숙하고 중대함을 절실히 느낀 이 가우센은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우센이 취한 전도 방법은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관심을 끊는 방법을 쓰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은 물론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른들도 들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교회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청중으로 만원이 되었는데요. 가우셰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전도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가우셰는 한갓 합리주의의 교본에 불과하고 적극적 신앙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교회의 문답서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다는 그 죄목으로 교역직에서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가우셰는 신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요. 일요일에는 전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우셰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예언 연구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림 기별은 스칸디나비아에도 전파가 되어서 큰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은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교회의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재림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 침묵하게 되므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기별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주로 그들 가운데에는 6세 내지 이 8세의 어린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기별을 전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재능은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심판의 경고를 할 때에는 엄숙한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한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국교회의 성직자들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소리가 이제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세계적인 범위의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도구가 이 윌리엄 밀러였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냐 하면
대쟁투 3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으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큰 교훈을 배웠다. 그가 출생한 가문은 자립정신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열렬한 애국심과 인내력이 강한 것 등으로 특징 지어진 집안이었는데 그 같은 특성들은 또한 그의 성격에도 현저히 나타났다. 윌리엄 밀러의 아버지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한 부대장이었는데 그 격렬한 전쟁 동안 투쟁과 고난으로 인한 희생이 아마도 밀러의 어린 시절의 생활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보면은 아주 비범한 기력을 가졌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윌리엄 밀러가 차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사실은 더욱 현저해졌다. 비록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배우기 좋아하는 그의 마음과 주의 깊이 사색하는 습관과 빈틈없는 비판력 등은 그를 건전한 판단력과 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이 되게 했다. 그는 비난할 여지 없는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청렴하고 검소하고 관대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 일찍부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그는 연구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치와 군사 면에서도 상당한 수완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명예와 재산을 얻을 길이 넓게 열려 있었다라고 대쟁투 31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윌리엄 밀러는 어머니가 또 참으로 경건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접어들면서 이제 무신론자들과 많이 교제를 하게 되므로 회의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 해석이 그 성경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불만족한 상태로 2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세 때에 성령께서 윌리엄 밀러에게 그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에 강력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영혼은 무엇이고 그리고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옳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몇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구주의 품성이 윌리엄 밀러의 마음에 생생하게 감명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에게는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하고 동정 많은 구주께서 진짜 이런 구주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다정한 분이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그런데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걸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전하게 채워주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받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댕투 31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되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조와 성구사전을 이용해서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특히 예언의 말씀에 고무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의 재임 운동에 단초가 됐던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은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윌리엄 밀러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 구절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윌리엄 밀러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이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는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한 큰 체계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러가 이 예언의 큰 사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에 그의 노력에 따라서 이 진리의 사설이 하나씩 이제 차례로 풀려져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지도해서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해서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긴 교리가 아님을 윌리엄 밀러는 이제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000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날에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교리는 초기 교회에 의해서 주장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리는 18세기 초엽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오류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매우 유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먼 장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게 해 주었고, 또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유의하지 않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과 안정감을 갖게 해 주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데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게 했습니다. 밀러는 참으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도 정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 14만 4천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에 성경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윌리엄 밀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큰 변화에 의해서 그들은 그 나라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뭔가 썩지 않을 이 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멜의 몸이 되었을 때 현 상태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불멸의 몸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불멸의 몸을 받은 사람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멸의 몸을 받을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허다한 그 두 무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만이 완전히 불멸의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절과 그 밖의 성경절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했던 그 사건들인데요. 예를 들면 세계적인 평화의 통치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것이라는 이런
사건이라는 것을 윌리엄 밀러의 가운데 이제 확신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절들을 토대로 연구를 해 볼 때 그뿐 아니라 시대의 모든 징조와 세상의 형편은 말세에 관한 예언적 기록들과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만을 연구함으로써 이 세상의 현재의 형편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또 말했는데요. 한 가지 내 마음에 깊은 확신을 준 것은 성경의 연대기였다. 나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언된 시기에 성취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홍수가 내리기까지의 120년, 그리고 홍수 직전의 7일간과 40일간의 강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유리 표박한 400년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일간, 그리고 바로의 7년간, 그리고 광야의 40년간, 3년 반 동안의 기근,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기간, 느부갓네살 왕의 7대,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 지정된 7주일과 62주일과 그리고 일주일, 70주일이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건들이 한때는 예언이었지만 마침내 그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윌리엄 밀러는 연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연대적 기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마침내 그 연대적 기간이 곧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그 예언이 아까 말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주는 원칙에 의해서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민수기 14장 34절과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을 참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00일, 실제적으로는 2300년이죠. 2300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기간에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러는 그리스도교 시대에서 이 세상이 성소라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된 그 성소의 정결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300일의 정확한 기산점을 발견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새롭고 더욱 깊은 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중요한 연구에 몰두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8장에서 2300일의 기산점에 관한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다니엘에게 그 일부의 해석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외에 엄습할 무서운 박해가 다니엘의 계시에 나타났을 때 다니엘은 육신의 기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천사는 얼마 동안 이제 다니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해서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완수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얼마 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런즉 너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다니엘 9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8장에서 해석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곧 2300일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해설을 다시 할 때 다니엘은 때에 관한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 얘기가 좀 굉장히 깁니다. 이런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자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요. 이 윌리엄 밀러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 끝내지 못하고 또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